今日はエゼキエル28章12節より19節まで読みます。 오늘 말씀은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장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빗바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구름이며 내가 너를 쓰음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9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고 낱낱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의 뜻과 주의 말씀대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사람들이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서 믿음의 결과를 누리고 또 간증할 수 있게 하시옵고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지금도 또 후로도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확실히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니 주의 자녀들이 마음으로부터 아멘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또 믿고 그 믿음을 드러내며 축복을 구할 때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주의 자녀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축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라크 전쟁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이 아니라 당시죠. 당시의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이었습니다. 아메리카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에 후세인 정권은 큰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요. 올 테면 와라. 덤비려면 덤벼라. 후세인에게 충성을 다하였던 후세인의 호위 부대가 정예 부대가 있었지요. 그들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에게 충성을 다짐하였던 그런 부대였지요. 이와 같은 부대의 호의를 받고 있었던 사담 후세인은 올 테면 와라 라고 대언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였을 때에는 저항하는 이라크의 군인들을 발견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상하다 싶어서 수도 바그다드에 나아가면서 바그다드에서는 역시 격렬한 접전이 있지 않을까, 격렬한 저항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지만 그것도 빗나갔습니다. 바그다드에 들어가도 전쟁 전에는 첨단 무기를 자랑하면서 올 테면 와라, 덤비려면 덤벼라 라고 말하였던 후세인 정권의 호위 부대는, 정예 부대는 이미 어느 곳에도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죠. 다 자취를 감추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는 너무나 간단하게 바그다드도 함락되었고 후세인 또한 결과적으로는 시골의 지하 동굴에서 결국은 발견되고 지시로 비참한 모습으로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기도 첨단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었고 쌓을 만큼의 재정도 있었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간단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후세인 정부에 대한 충성심, 나라와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쟁 전에는 충만했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이 변질하고 만 것이죠. 나라와 또 후세인을 사랑했던 충성심이 바뀌어진 부분에 바로 회복의 원인은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 저들이 충성을 다하여서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싸웠다면은 저와 같이 간단하게 함락당하는 일은 없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만, 저들의 손에 있었던 첨단 무기는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무기가 없어서 패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향한, 정부를 향한,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싸워보지도 않고 지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지고 말았죠.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능력은 폭발적인 힘을 사람에게 초래합니다. 그 사랑이 변질되어져 버리고 말면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많이 있었던 부대, 그리고 무장되어진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전에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죠. 제가 종으로서 부름을 받고 2년 동안은 거의 어떠한 기도를 하였냐면은 눈에 드러나는 성령의 표적, 그 역사를 위해서 그 능력을 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시작한 지 3년째가 됐을 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바꾸게 하셨고, 그때 저는 굉장히 서운했고 또 섭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그 사랑의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을 때에 눈에 보이는 표적, 눈에 보이는 능력, 그것만 있다면 목회가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2년이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을 응답하시기는커녕 기도 제목을 바꾸라고, 사랑의 능력을 구하여 기도하라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구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어찌할 수 없이 사랑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했지만 사랑의 능력을 위해 기도할 때는 마음이 그다지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마지막 무렵, 눈에 보이는 표적도, 눈에 보이는 능력도 저에게 잊지 말고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만 가장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마지막 시간대에는 정말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마음이 뜨거워졌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능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능력을 구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때 그 이유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을 구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능력, 눈에 보이는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만을 구하는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한다면, 그하여 그와 같은 능력을,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준다면 먼저 너조차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즉 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여도 줄 수가 없다. 그 전에 먼저 사랑을 구하여 기도하라. 만일 여러분 전쟁 때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이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성공도 축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 인류를 멸망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먼저 마귀를 진멸하셨습니다.
마귀를 진멸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포위된 아군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적의 세력을, 그 적의 세력에 포위당한 아군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늦지요. 먼저 그 적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포위당한 아군을 구할 수 없지요. 절대적으로 싸움에는 무장, 무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싸움에는 무기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더욱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기를 가진 채 싸우지도 못한 채 져버리고만 후세인 정권의 정예부대, 호위부대와 같은 그와 같은 세력, 그와 같이 비참하게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는 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영원히 변치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맺어 있을 수 있는, 붙어 있을 수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신 그 사랑을 구하여 기도할 때에 싸우기도 전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확실히 서 있지 못하면 싸울 수도 없지요. 그래서 조금씩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인 사랑. 지금까지 제가 16번째 시간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전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으며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오늘은 불타오르는 마음, 애국심, 애정,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이 되어 그 마음이 온전히 변하여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 라는 듯이 자, 일본 속담에 빨간 줄로 묶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이것은 인연이 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빨간 줄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요. 빨간 줄로 연결되어주면 머리가 파풀이가 될 때까지, 무덤까지 같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선언하여도 18개월 정도 지나면 뇌는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잊어버린답니다. 뇌를 연구한 학자에 의하면 18개월 지나면 맹세했었던 그 사랑에 대한 감각이 뇌에서 점점 사라진답니다. 지워져 간답니다. 저는 거짓말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거짓말이라면 이것을 연구했다는 그 뇌학자의 말이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이지 않는 관계, 매이지 않는 관계는 전부 어떠한 보장도, 어떠한 보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불타오르는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 180도 바뀌어버리고 또 끊쳐버리고 또 지워져 버리는 사랑이라면 의미가 없지요. 승리를 근본적으로 초래하는 저력은 지금도 있으며 내일도 있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믿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들 안에 부어진다는 것, 주의 신실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구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안에 부어짐을 믿고 구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무기 없이는 전쟁을 치를 수 없지요. 그러나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져버리고 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무기들은 아무런 이득이 되어주지 못하고 아무런 유익이 되어주지 못하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기겠지만, 그 도구이겠지만,
이 무기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나 안에, 내 안에,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시간이 많이 흘러도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약한 자라 할지라도 변치 않는 자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크기, 우리의 가진 크기는, 우리의 가진 강함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나 받고 있는 것 가운데 그 받고 있는 것에 받은 것의 크기보다 작은 것밖에 받지 못하고 약하여서 지금 금세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약한 자라 할지라도 좋으니 변치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맺어져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은 정말 불가사의한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이 크기를 깨달으시고 종일 이것을 구하는 믿음 위에 서셔서 영원히 틀림이 없는 영원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지요. 온전한 자로 창조되어진 피조물 가운데에서는 천상에 있어서도 지상에 있어서도 가장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가장 지혜에 충만하며 가장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인치신 자, 인을 치셨습니다. 한국이라면은 KS 마크를 찍지요. 일본은 JS입니까? 공업 기준 통과했다는 마크를 찍지요. 한국은 검증되어진 물건에 KS 마크를 찍습니다. KS 마크를 찍으면 이 물건은 한국 국가가 정부가 인정하는 물건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일본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나요?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아무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도장을 찍은 그 사람이 이 서류의 모든 내용을 책임지겠다, 이것을 보증한다라는 뜻이 되지요. 지혜의 극치, 아름다움의 극치, 최고의 피조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가장 풍성하며 윤택한 생활을 보장받았던 루시엘, 새벽별이라고 새벽별 명성이라 불려졌던 하나님의 천사장 루시엘,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충만한 자였죠. 가장 유복하며 가장 지혜가 있었으며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측근에, 가장 하나님의 가까운 곳에 있었고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느 순간 바뀌고 말았죠.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주를 받았고, 그때부터는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되었고, 가장 비참한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불 속에서 영원토록 묶임을 당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두 함께 사랑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얻는다. 사랑이 변질되면, 사랑이 변하면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전혀 사랑한 적도 없는 사람, 사랑한 적도 없는 사람과는 헤어질 일도 없고, 헤어진다고 해서 미워할 일도 없고, 전혀 관계를 맺지도 않은 사람과의 관계는
원수처럼 나빠지거나 아이 시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했으면 사랑했을수록, 뜨겁게 사랑했으면 사랑했을수록 저 아이가 이 시대 그 사랑이 변질되어졌을 때, 변할 때, 사랑이 변하면 받게 되는 상처도 크고요. 고지했다라 그래가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상처만이 아니라 끝이니 뭐 미움과 미워하는 마음도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가장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김정일보다도 더 나쁜 적이 되어버리는 것이 사랑이 바뀐 상대, 사랑이 바뀌어버리고 변하고만 상대방에 대한 것입니다.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지요? 몇 번이나 있으셨지요? 할렐루야. 사랑은 바뀌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사랑이 변하면 오히려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전혀 사랑한 적도 없는 사람하고는 원수가 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뜨겁게 깊이 사랑하면 사랑했을수록 그 사랑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랑이 변할 때 싸우고 죽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지지 못한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의 관계는 전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어떤 일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정말 위험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친한 사이였으면 사이일수록 그렇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장 친한 벗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이 바뀌어버리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세상은 나날이 갈수록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사랑이 바뀌었을 때 이제는 공격하는 원수와 같은 힘이 되어버리고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은 악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가족의 안전, 친구와의 안전, 평화, 그리고 사이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변치 않는 사랑으로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건 무엇보다도 먼저 이 사랑에 대해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결혼하고 8년이나 아이를 낳지 못했던 불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불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와사키에서 살았는데요. 이 여성이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2개월인가 3개월이 지났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에 서서도 열심히 찬양하고 우에노 공원에도 와서 우에노 공원에서도 열심히 찬양하고 여러 일을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강가가 보이고 그 강가에 아이를 가진 여성이 있었고 자기도 그 옆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목사님이 나타나셔서는 너도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축복하겠다 라고 아이를 가진 여인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불임의 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꿈이겠지요. 그리고 이 꿈을 꾼 대로 정말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8년 만에 8년이나 아이를 낳지 못하였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도 정말 남편이라고 해도 이름뿐이지 물건 사러 갈 때만 가끔 같이 사러 가지고 부부라고 할지라도 거의 별거와 같은 상태로 남남과 같이 살았는데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부부 사이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모습이. 가와사키에서 집회를 하였을 때 가와사키 집회를 가기 전에 그분이 가마타에 사는 분이었는데 5분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집을 신방와달라고 너무 기뻐서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집에 신방 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もう初めから最後まで涙を流し命をかけて 신방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목숨 걸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눈물로 そう誓ってくれ 우리에게 그렇게 맹세를 약속을 했습니다. 夜心が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분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からもう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じゃあ涙で愛を 눈물로 忠誠を誓ってたその時へその言葉が 사랑과 충성을 약속했었던 그 마음이 거짓말이었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 기분은 진심이었고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사람의 사랑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悪いんじゃなくて別に弱いから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말하였죠. 주님과 함께라면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쫓아가겠노라.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하였을 때 그 고백은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죠. 그러나 그 고백을 한 그날 저녁, 그날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을 배신하였는데 배신만 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하였죠. 그 고백을 말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잠시 전에 고백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정말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그리고 이 간증을 말씀드리는 이 여자분에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일도 그리고 내일 모레도 영원토록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들이다. 지금은 있으나 언젠가는 전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사라지고 말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것이 계속 오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중간에 또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허무하고 또 기댈 수 없는 이런 인생을 여러분 언제까지 사시렵니까? 보장할 수 없는 사랑. 사랑은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도 되겠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언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랑하고는 오늘로 작별합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채우고 그 사랑으로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생명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친구도 지키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사람 간의 관계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그 능력의 크기를 확실하게 깨닫고 이것을 스스로 구하는 믿음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저것 믿음이 뜨거울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맹세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겁니까? 목사님 너무하시네요. 사람이 뭐처럼 그렇게 본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의심하십니까?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대신 저는 무엇을 기도하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정말로 그대로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은 여자친구, 아무도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라도 좋으니까 한번 말해보십시오.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노라고. 한번 말해보십시오. 떨어져 앉아있으면 찾아서 말해보십시오. 멀리서라도
이봐, やってみてやってみてやらないの 들려? 자고 있어? 안 하십니까? みんなして 오늘로서 끝내고 싶으십니까? 모두 함께. 이봐, 一生愛し続けるよ 너를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야. みんなして朝がない 모두 함께. 안 속아. どうせそれは約束できない守れない 어차피 그것은 약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本 없습니다. 当に愛したいと思うならば 정말로 사랑하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영원히 변치 않고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도망 다니는 남자친구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여러분 それはだってイライラすればする 초조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초조해하면 초조해할수록 상대방은 도망갑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초조해하기 이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은 스위스 비밀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일 겁니다. 즉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결혼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답니다. 먼저 방언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을 받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매, 이런 자매를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왜 그랬냐면은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방언으로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남편인 자신도 배신할 리가 없다. 이것은 보증수표이다. 이것은 인친것과 똑같다. 기도하는 사람은 변치 않는다. 걱정하지 않아도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변치 않으니까요. 남자친구가 도망가려고 할 때 쫓아가지 마십시오. 울면서. 그 대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난 지금 남자친구의 마음이 저에게서 멀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이 남자친구에게 부어주셔서 남자친구의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사랑의 끈으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맺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나 자신에게도 영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상대방을 중보하는 기도로서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한국말로 이럴 때에는 손 안 대고 코 푼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코를 풀 때 손을 쓰면 손이 더러워지지요. 그러나 손 대지 않고 코 푼다. 즉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코를 풀 수 있다. 간단하게 일을 해결한다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아무리 쫓아다니면 더 도망갈 뿐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 요코스카의 이 부부는 자, 남편분이 더 강해 보이는데요. 요코스카에서 오신 이 부부는 가무라 대처 부분이 더 강해 보이죠? 그러나 겉모습하고는 또 틀립니다. 오히려 부인이 더 강하죠. 자,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남편이 왜 부인에게 꼼짝 못하느냐? 부인은 밤낮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물론 힘으로 하자면야 부분이 이기겠지요. 그러나 져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에 져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인데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랑을 진실로 지키기를 원하고 이 소중한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아사다상도 그렇죠. 부인이 할렐루야 주님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아사다상을 사랑의 끈으로 이렇게 묶어두었죠. 오늘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에는 많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이 매일매일 울었죠. 그러나 그러했던 이 두 사람을
결혼을 시키고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고 이제는 이 부인의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저 아사다상도 점점 변하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실제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으면 가정도 무엇이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으로 초조해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 많은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또 상대방에게도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이것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보장되어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를 거두는 둘도 없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만으로 마음만으로 맹사하는 그 이야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을 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 상대방이 말하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지켜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먼저는 그것을 믿으면 언젠가 제가 또 상처받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흘려듣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고백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지금 고백한 내용들이 그렇게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적어도 듣는 순간에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처투성이가 되니까요. 마음은.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 말이 고백이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많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고 사람을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능력의 크기, 한계, 그 연약함을 깨달으시고 기대할 수 없는 것에 기대하다가 속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확실한 능력에 충만함을 받는 삶이 되셔서 먼저 악한 것에 속지 않는 삶,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삶, 스스로가 다른 타인들에 의해서 상처받지 않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삶, 오히려 사랑, 지켜지는 사랑, 그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인생,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사랑의 마지막 시간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 모두 함께 사랑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결코라는 말 대신 영원이라는 말로 말해도 되고요. 언제나라고 말해도 됩니다. 아무튼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고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능력과 권능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두고 가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관 속에 들어갈 때에는 돈 한 푼도 일행조차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누군가 관 속에 넣어주어도 화장터에서 전부 다 태워지기 전에 인부들이 그 돈들은 다 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금으로 된 이빨까지 다 뽑아갑니다. 다 가져갑니다. 자, 화장 후에 그 항아리 속에 그 유골이 가루로 담겨지기 전에 전부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더욱더 열심히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랑에 대하여서 전하고 싶지만 일단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서 사랑에 대하여서는 설교를 그만두려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신다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강력 접착제로 붙어서 두 번 다시 그 어느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게 한 번 붙으면 두 번 다시 떨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뱀이 그렇습니다.
뱀은 한번 달라붙으면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의 지혜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뱀의 상징인 사탄, 그 옛날 옛적 루시엘은 지혜의 극치였지요. 그의 상징인 뱀은 한번 달라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뱀이요, 조그만 틈에 있어서 그 틈에 머리를 들이대면 그 뒤에서 이 꼬리를 잡아당겨도 꼬리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뒤로 다시 물러서지 뒷걸음치지 않는 동물이 바로 뱀입니다. 그래서 뱀의 지혜는 배우라고 하였죠. 타락한 마귀가 원래는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지혜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게 살 뿐이지요. 마귀는 정말로 여전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마귀의 지혜 속에서 장난감과 놀림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승리하기 위해서는 놀면서 쉬엄쉬엄 그렇게 하면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언제나 감탄하는 것은 여러분, 이 주위에 있는 고층 빌딩들을 보면 3분의 1, 4분의 1, 어떤 때는 반 정도, 아무리 깊은 밤이 되어도 새벽녘이 될 때까지 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되면은 뭔가 공짜로 거둬주어지겠지. 그냥 여기 앉아있으면 감이 떨어지려나? 여기 앉아있으면 하늘에서 일확천금이 떨어질까?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여서 머리가 둔해집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머리가 오히려 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저 공짜로 거저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가치를 액기스로 뽑아서 하나로 모아서 한 사람에게 이것을 주면서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 라고 하여 이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다 액기스로 짜내서 정말 한 사람만, 이 인류 가운데 한 사람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이 값으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가치를 다 액기스로 짜내어서 이와 같이 하나로 만들어 단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천국을 사기 위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천국의 문조차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겨우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들은 이 은혜로 인해 열려진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모두 함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정신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를 사랑해야 한다. 아멘.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잘도 떼어놓지요. 비밀, 소굴에 다 중요한 것은 떼어놓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드릴게요. 하나님 요즘에 부족하시죠?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것은 다 뒤에 따로 떼어놓고 작년에 여기에서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헌금할 때에 이 안주머니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지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빼내다 보니까 만원짜리가 자꾸 나와서 만원짜리가 빨리 들어가라. 그리고 다시 잡았는데 또 5,000원. 5,000원짜리 너도 들어가. 이것은 예배 끝나고 가족과 함께 식사해야 될 돈이니까 너도 들어가. 그리고는 1,000원짜리를 찾았는데 계속 시간이 걸리더랍니다. 1,000원짜리가 좀처럼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헌금 주머니가 다 돌려주고 난 후에 그때가 될 때까지도 헌금을 내지 못했답니다. 나중에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겨우 5,000원을 낸 것입니다. 아주 깨달아서 5,000원 감사헌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다섯 번째 혹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 좀 주워온 것 참 잘도 주워오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올 때마다
리사이클 가서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많이 옛날에는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사이클에서도 별로 가치 없는 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는 골동품 집이 아니죠?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도 아닙니다. 결국 그와 같은 것을 교회에 가져와봤자 교회에서 처분할 뿐입니다. 아카사카 클럽에서 쓰다가 15년 정도 쓰다가 정말로 다 고장나기 일보 직전인 마이크를 가지고 와서는 신주쿠 중앙 집회에서 이 마이크를 쓰면은 한마디 말하면은 또 소리가 안 나와서 또 흔들어서 마이크를 쓰면 또 소리가 나오는 그걸 가지고 와서는 이것을 집회에서 써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초조한 적이 굉장히 성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다 모아서 그것을 드려도 그 대가로는 자신의 목숨조차도 구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모든 그 가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 그렇게 인색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있는 것 가운데에서 찾아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러한 같은 것을 드리지 말고 미리 믿음으로 마음으로 결정하여 소중한 것을 준비해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만원의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고 또 무시당하는 분도 아니시며 그분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입니다.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이와 같은 믿음을 보일 때 이 세상에서는 얻지 못할 놀라운 것을 영원한 생명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얻게 될 그리고 누리게 될 축복의 분깃은 지금의 이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의 입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흥분합니다. 천국이 이렇게 실제로 실존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저는 흥분됩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 많은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하나님을 모양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서 16주에 걸쳐서 제가 설교드렸는데요.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함으로써 천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 그리고 선한 모든 축복이 실제로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채워지게 되어질 수 있도록 실제로 믿음 생활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행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올해는 사랑은 이것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진실로 여러분 몸에 잘 배게 하여서 내 몸에 온전히 물들도록 그래야 여러분들의 속성이 본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로 물들어서 그 안에 있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 물들어진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어나올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지켜나가게 되면 내년부터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앞장서서 걸어가며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런 축복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런 축복을 받아야 한다. 보란듯이 보이면서 자랑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생만 하는데 그렇게 울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기쁨이 너무나 충만해서 너무나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보이면서 감격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마음으로부터 진심을 다해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고 실현되어지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개인이 그 사랑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